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함께 암송할 텐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도 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느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팔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되는 기준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 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온유한 자의 복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혹은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옆집에 있는 아이가 좀 실수한다고 해서 막 그 아이를 막 이렇게 혼내거나 또는 막 애끓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교를 늦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잖아요. 얘들아, 너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얘들아, 너희가 온유하게 살 때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날카롭고 이겨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냐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이제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11주의 예물과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다가 경험하게 되는 그 감사의 예물과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야베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삶의 지경을 높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감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니까 혹은 하나님 이 백성들 열심히 하니까 이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온유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보기 전에 먼저 함께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온유함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받는 복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텐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보게 되는데 온유함이 무엇이고 온유함으로 받는 복은 어떤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보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온유함이란 것은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죠. 자,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지만 또는 순종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온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를 배우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손을 들거나 여러분 뭐 눈으로도 표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유하세요? 아니면 좀 약간 온유하지 못할 때가 많으세요? 네, 좋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온유한 척하는 거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진짜 온유한 척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이 온유함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극적인 태도나 나약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종종 이 온유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소극적인 태도나 나약함을 온유함으로 착각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온유함은 적극적인 태도인 겁니다. 자, 온유함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막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막 뭐 할래? 그럼 아니요, 뭐 저는 괜찮아. 이러면 뭔가 온유해 보이고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나약한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온유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나 나약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온유함은 뭐냐?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겸손과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온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내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온유함의 성품과 온유함의 모습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다음 그리고 나서 그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온유함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을 온유함으로 여기는 것 틀린 건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에서도 온유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우리 이제 앞에서 뭐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남성분들이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하시잖아요. 밑에서는. 자, 근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참 부드럽다고. 네, 참 온유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근데 요청되는 삶의 태도죠. 자, 그런데 이 온유함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함이 지극히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젊었을 때는 그 마음에 자기 백성들을 좀 괴롭힌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칼을 들어서 살을 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삶이 점점 온유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온유함으로 바뀌는데 그 온유함이 지극히 큰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게 언제 가능했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저 산 위에서 40년을 지날 때 그는 점점 바뀌어 나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온유함을 뭔가 소극적인 태도나 또는 나약함을 온유함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근데 이 모세가 또한 광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요. 그때 여러분 그 전쟁을 멋지게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코 소극적이나 나약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과 당당함은 어쩌면 같은 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지는 그 삶의 태도로 나약함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 당당함으로 오늘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온유함으로 받는 복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오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온유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성경은 이 온유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을 받기 위해 살라가 아닙니다. 자, 우리 안에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행함은 필요 없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라고 말하거든요. 다만 행함이 먼저 돼서 율법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행함을 이끈다라고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온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온유하게 살아나게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낸다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냐?
행복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유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그 행복한 땅, 그러면 뭔가 이 땅에서 얻는 행복 이렇게 말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게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막 근심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그 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땅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면 갈렙이 이제 약속의 땅을 얻거든요. 근데 갈렙의 자녀들이 가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면 그 땅 우리 땅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의 정통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통파가 아니에요. 갈렙,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잖아요. 그는 이방의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의 족속이던 이 갈렙이 그 약속의 땅을 얻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유함과 순종으로. 여러분, 이 갈렙을 향해서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던 순종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방황하는 1세대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방황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온유함으로 그 땅을 얻었던 갈렙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새벽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얻는 자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5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보리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장 편안함을 얻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얻는 자족, 그 자족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오늘 이미 얻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이제 성전에서 얻은 이 자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24시간 오늘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거하는 약속의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먼저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의 질문이요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이것에 대한 답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가 좀 길죠? 그렇지만 아마 우리 안에 잘 새겨질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희도 나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는 한 10년쯤 지나면 온유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본받다 보니까 나타나는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다 보면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나한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온유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는 언젠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새롭게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누게 되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과 양선과 충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온유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온유하지 못할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쩌면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맺겠다. 즉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온유하지 못하니 오늘 예수님께 맡깁니다. 오늘 예수님께 맡기는 그 성령의 삶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삶 속에서 온유함을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오늘도 교만과 자기의를 내려놓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온유함에 이르러 든든한 삶의 기반을 얻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다섯 번째, 주님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